예,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 때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지금 문맥적으로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은 말할 것도 없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많죠. 근데 지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낙심하지 않노라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에 낙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비교할 것이 못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비난까지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직분은 말이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나타내며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추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들, 깨닫지 못하는 이들, 배척하는 이들, 대적하는 이들은 그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가려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의 임금, 사단의 그 진리를 가리는 그것에 가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광을,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받아들이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멈출 수는 없죠.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다 알아.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뻔한 소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최고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고 날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 예수님을 반대했죠?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했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마치 종처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우리 종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종이 되었고 너희를 향해서도 마치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애쓰고 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나 엉뚱한 복음을 전하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 책임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신앙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뜸을 죽이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냄으로 그 모든 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그 보배를 마치 질그릇에 담은 것처럼 부족한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그 영광을 또한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았다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려 해도 우겨쌈을 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날 때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돼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사역이 너희를 살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둥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맺힌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